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자막을 보셔도 되고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가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지난주에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정말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걸어가는 교회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교회의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6가지 신앙의 단계들,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받아서 또 본이 되고, 본을 받고 본이 되고, 이렇게 걸어가며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정말 아름답게 주와 함께 걸어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 바울 사도, 그리고 바울 사도가 동역자들의 그 마음속에는요, 생각하면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있고, 또 생각하면 또 기특하고 대견하기 그지없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는 교회들도 또 많이 있었지만, 특별히 두 교회는 이게 생각하면 기쁘고 생각하면 기특하고 그런 교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빌립보 교회가 바로 생각하면 할수록 기쁨을 주는 교회, 바울의 사역의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서로가 신뢰를 잃지 않고 서로 도우며 동역하며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도우며 후원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고, 또 바울이 생각할 때 정말 기특한 교회가 있어요. 대견스러운 교회, 짧게 사역했는데, 정말 짧은 기간의 사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견고하게 서서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저도 우리 남산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가 어느 정도 사역을 했는가, 이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주면 긴 시간이 아니죠. 21일 정도 되는 기간이고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열정적으로 증거했는데, 그 증거한 복음이 유대인들은 거부하는데 그런데 많은 헬라인들과 헬라의 기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냥 바울을 따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도 큰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을 받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자 유대인들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막 핍박을 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울을 잡으려고 하다가 끝내는 잡지 못했지만 더 이상 거기에서 사역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이 바울을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그것도 밤중에 옮기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있다가는 죽음으로 갈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옮겨주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이런 모든 사역들을 다 플러스해 볼 때 3주간 열심히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증거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본을 보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길어야 5개월, 6개월 정도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5, 6개월 정도 그곳에서 머물면서 본을 보이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 어려움들이 닥치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결국은 바울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요, 동역자들과 함께.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복음을 3주 열심히 전하고 그 다음에 어려움 가운데서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다가 5, 6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1년도 안 된 거죠. 5, 6개월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담임 목회자가 떠나버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자리를 비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 시대 그런 교회의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주변에서 핍박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박해는 들어오고, 5, 6개월 정도, 고작해야 3주 정도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 거 듣고 5, 6개월 버티다가 이제 거기서 개척했던 담임자는 어쩔 수 없이 떠나가 버렸고, 이렇게 남겨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마도 우리 시대라고 한다면 그렇게 서로 막 티격태격 하다가, 그리고 조금 견디다가 아마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게 그 정도밖에 안 되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8절을 같이 읽으면요, 이렇게 바울이 칭찬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 다시 한번 같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보탤 것이 없다. 이게 포기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것이 이렇게도 대단하니 아무 말도 보탤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교회면 어떨까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 우리 남산교회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면 어떨까요? 제가 여기서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그럴 필요가 없게 만들려면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끝까지 떠들라는 얘기 같은데, 예, 어쨌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을 것인가? 절대 쉽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담임자도 떠났습니다. 그럼 자신들끼리 자생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견뎌내면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자, 우리 남산교회 어떤가요? 5, 6개월 된 교회와 46년 된 교회, 어느 쪽이 더 강할까요? 어느 쪽이 더 셀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5, 6개월 된 교회와 46년 된 교회,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와 우리 남산교회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질문의 첫 번째거든요. 자, 어느 쪽이 더 대단할까요? 거기다가 우리 남산교회는요 46년 됐는데 40년 동안 매일 성경으로 묵상을 해왔어요. 40년 동안 묵상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6년 주기로 돌아가거든요. 이 묵상이 6년 주기로 성경 66권이 돌아가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6년마다 새롭게 또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6년 되면 66권을 묵상을 다 한 거예요.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한 겁니다. 통독한 게 아니라 한 절 한 절씩 묵상하면서 지내온 세월, 그게 6년이거든요. 그 6년 동안에 66권이 지나가고요, 40년이면 몇 번인가요? 5, 6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5, 6번을 성경을 통독하면서 깊이 묵상한 겁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5,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시간 동안에 별로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거거든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겸손하게 낮추면요, 어린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에게 배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같이 신생교회에게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배워서 같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 이야기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속에, 데살로니가 전서 속에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런데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보냈거든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고 또 성숙되어 가고 있는지, 그걸 보면 이렇게 너희에게 이렇게 구하고 너희에게 이렇게 권면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알면요, 우리가 서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군데를 볼 겁니다. 4장에서 두 군데를 볼 건데요, 이 두 군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신앙의 어떤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지, 이 구하고 권면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죠. 자, 4장을 봅니다. 자,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구하고 권면하는 내용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건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면 더욱 많이 힘쓰라고 얘기할 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더 열심히 하면 된다,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금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극진한 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것인지 본다면 데살로니가 교회와 비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그겁니다. 오직 모든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일을 이뤄나간다는 것, 그걸 하고 있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더욱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과 그 다음에 연결되어져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다면 어디로 또 연결되어져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9절 10절 보시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같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고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요, 너희가 이걸 못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행하고 있는 것, 그것을 더 열심히 더 바르게 행하면 된다라고, 그대로만 행하면 된다라고, 그게 지금 목표거든요.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그것을 그대로 행하라.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저절로 뿜어져 나온다면요, 아마 다른 것을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이대로만 살면 됩니다.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 더 이상 뭘 보태겠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말씀의 핵심인데 그것만 이루어가면 되지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생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웃사랑, 형제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사랑에 대해서도 쓸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형제자매가 사랑하며 걸어갈 때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이 쓸 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사랑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려운 일입니다. 내 몸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내 자녀들도 내 가족들도 쉽지 않은데 또 피부치가 아닌 형제자매들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것을 이루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5, 6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5, 6개월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려고 애를 쓰며 이웃사랑을 하는 것. 근데 이웃사랑인데 어느 정도냐면요, 9절을 제가 한번 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건 기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10절을 보면요,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바울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끼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게도냐 지역 전체 형제들을 놓고도 사랑으로 나간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들끼리만 좋아서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변 지역으로 흘러서 다른 교회로, 다른 지역으로 흘러넘쳐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마 우리 가야 될 길이 될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무것도 보탤 것이 없노라, 더 이상 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역사가 펼쳐지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것인가? 그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이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어떻게 이런 교회가 설 수 있을까? 답은 첫 번째와 두 번째 들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으면서 어디가 답인지 한번 찾아보시죠. 같이 한번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어디에 답이 있나요? 누구에게서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나에게 배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나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한다면요, 바울이니까 가능하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요, 참 쉽지 않습니다.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전적 위탁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종이 되고, 오늘은 이제 사랑제자반에서 오늘 예배 끝나고는 이제 종에 대해서, 제자의 자격의 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목요일 날 2반을 했거든요. 이미 오전과 저녁반을 했거든요. 종이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마음이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종은 자기의 인격이 없거든요. 자기의 것이 없습니다. 시간도 삶도 생명도 호흡도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오늘도 이제 예배 끝나고 같이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어두워질 그 표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배웠다라고 얘기할 때 바울 사도가 만약에
자기에게, 나에게 배웠다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이런 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수님 이야기하면 예수님이니까 하셨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바울의 이야기라면 바울이니까 그렇게 하셨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함께 본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한 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걸어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 그럼 우리도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도 같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자, 우리에게서 배웠으니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요, 이제 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걸 이제 알 수가 있거든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자, 첫 번째 부분에서는 우리에게서 배웠다고 얘기하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얘기인가요? 우리를 통해서, 바울과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통과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는 얘기인가요? 먼저 앞장서 있는 리더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교구장님들, 순장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앞장서서 나아가는 모든 분들, 정말 리더로 서 있는 분들이요, 어느 모습을 가져야 될, 바로 이 우리 속에 포함되어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도들이 같이 연합되어서 같이 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우리에게서 배웠는데 우리에게서 뭐가 나갔는가?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나갔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바울과 동역자들이 어떻게 했길래 그럴까?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계속해서 우리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았길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는요, 우리가 살아갔던 삶의 길들이 무엇인지, 무엇을 했는지 그게 그대로 역력히 드러납니다. 그걸 보면 우리도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이고 따라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걸 빼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좀 보여주시죠. 2장 2절을 보시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보여줬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들어가 있어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도 그걸 보아야 따라갈 수가 있고요.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게 빌립보 지역에서 매 맞고 터져서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는 겨우 또 일어나서 풀려났을 때 쉬지도 않고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정말 터져가지고 모든 살이 터지고 피가 터지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쉬지 않고 쉴 틈 없이 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로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정도 감옥에 갇혀서 고생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으면 저 같으면 한 1년 정도 쉴 것 같아요. 쉬고 휴식을 취한 다음에 몸도 마음도 추스린 다음에 트라우마가 사라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습니다. 내려갑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힘입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과 역경과 환란이 닥칠 때요, 분명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든지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든지, 만약에 내 죄 때문이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역경과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멈추지 않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바울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입어서 많은 싸움 중에서 데살로니가로 내려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입니다. 4절 이렇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전하는 자가 이와 같거든요. 인간의 기쁨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들어차서 오직 하나님만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우리라는 동역자들입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도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가는 길로 나가는 건 당연하겠죠. 전하는 자가 그렇게 전하고 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된다면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는 길이 열려질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이 바로 흩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어가고 있다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줄로 믿고, 자, 바울이 증거하는 것, 바울과 동역자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이 기쁨으로, 오직 인간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히 담아서 증거하는 사명자로 서나갔다는 것.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들어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7절 8절 보시면요,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 것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짧은 시간이거든요.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저 반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보았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들어차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니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남이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로 부각되어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향하여 어머니 같은, 유모 같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득히 품고 사랑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게 주는 그런 역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동역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증거하고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가득히 들어차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기 아깝지 않게 여기며 걸어가는 이 삶을 나아가니, 이제 듣는 사람들, 받는 사람들이 바로 동일한 길로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함께 나가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도 어우러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펼쳐지는,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어떤 전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그 말씀이 어떤 마음으로 증거되어졌고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역사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과 동역자들이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제 증거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달라지는 것이 있겠죠. 우리에게도 달라지는 것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그런 역사가 필요하고요. 제가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제 부딪힘이 올 때도 많은데, 어느 날 이제 부딪힘보다는 어느 날 이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한 가지 이제 예화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예전에 한번 목회단상에 쓴 적이 있어요. 제목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두고 온 우산들이라는 제목으로 목회단상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한 7시 좀 넘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1층에 내려가면 이제 다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근데 불이 꺼져 있는 상태인데 1층에 에덴 어린이집이 있잖아요. 에덴 어린이집에 우산꽂이가 있더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우산꽂이가 한 20개 정도 우산을 꽂을 수 있는 우산꽂이인데, 거기 보니까 우산이 한 10개 꽂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른 아침인데 등원한 아이들은 없거든요. 등원한 아이들은 없는데 왜 저 우산이 저렇게 꽂혀 있나 생각해 봤더니 그 전날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이제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우산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우산을 이제 꽂아 놓은 거죠. 근데 하원할 때는 어땠나요? 하원할 때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우산을 빌려서 보낸 부모님도 하원하면서 비가 안 오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어떻게 되나요? 그냥 가버린 거죠. 그렇게 이제 꽂혀 있는 우산들이 한 10개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마음에 확 와닿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닐까? 혹시 말씀을 듣고,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예배당 문을 나서면서 예배당 문에다 그냥 말씀을 꽂아두고 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삶의 정황이 있잖아요. 이제 형제자매와 부딪혀가지고 상처를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 내면서 예배 자리에 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저를 좀 위로해 주시고 저에게 이 상처를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간절하게 눈물 뿌리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11조 얘기를 하시는 거야. 이게 웬일이에요? 이게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 내가 또 남는 것이 없으니까 또 11조를 드리면서 제 모든 것이 아버지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이게 마음에 안 와닿잖아요. 지금 당장 상처를 받아서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럴 수가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는데 중요한 계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게 회사에 사활이 걸린 계약이 지금 놓여져 있는데 이 계약이 성사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런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목사님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선포를 하게 되면 이게 전혀 내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꽂아두고 갈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더, 정말 극심한 질병 가운데 생사가 오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 말씀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가면 이게 정말 마음속에 내가 기대하고 간절히 소망했던 말씀인가?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꽂아두고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벌어지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순간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의 삶 여생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겨내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하루하루 주시는 것인데, 오늘은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네, 그리고 가슴에 새기고, 오늘은 와닿지 않네, 빼버리고 가슴에 꽂지 않고 땅에다 꽂고 문 앞에다 꽂고 간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미래를 견뎌낼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산상순의 결론에 가서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말에,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셨거든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그 다음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반석 위와 모래 위는요, 좋을 때는, 평탄할 때는 아무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어떤 구별도 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 졌는지 반석 위에 졌는지. 그런데 어느 때 표시가 난다고 얘기하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휘몰아칠 때 그제서야 표시가 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은 견뎌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의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가슴속에 차근차근 새겨놓지 않는다면요, 어느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환난이 많거든요. 환난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바울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내가 빌립보에서 이렇게 고난과 능력 가운데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들으면서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며 이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든든하게 아무 할 말이 없는 교회로 세워가는 역사가 펼쳐졌을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받고요, 어떻게 역사하는지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본받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만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감사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말이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받는 것이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바울이 공감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속에서 역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이 역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절로 되는 줄로 알고 있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그 어떤 검보라도 예리하여 혼과 육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말씀이 4장 2절에는요, 히브리서 4장 2절에는 왜 역사하지 않는가? 말씀을 들은 사람이 믿음으로 같이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하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결합시켜 놓아야 이 말씀이 정말 진리입니다라고 확신 있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말씀이 역사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다라고 분명히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가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다른 게 차이점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46년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5,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신생교회와 우리 교회의 차이점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너무도 많이 듣습니다. 말씀의 홍수시대입니다.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서 또 어디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을지 압니다. 어떤 목사님을 들을지 압니다. 저도 그렇게 듣거든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 교회를 교회답게 만든다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5, 6개월밖에 안 된 많은 말씀을 듣지 못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적은 말씀이지만 그 들은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그대로 이뤄내려고 몸부림을 쳤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고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것을 들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생명이라는 것.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들은 것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있습니다. 많이 들은 것이 내 신앙인 줄 오해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들은 것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서 있을 때 교회는 교회답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길이 한마디 한마디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내 삶을 움직여 나갈 때, 내 삶 속에서 역사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서나가고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로 역사하며 나아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새 역사를 이뤄갈 수 있을 것이라. 한 형제 이야기로 좀 마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고민하게 되지요. 말씀을 들으면서 한 형제님과 집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2렙돈을 바친 과부가 있었지요. 가난한 중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친 과부.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바쳤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도전이 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풍족하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풍족한 중에 바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 그 마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는 풍족한 중에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제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 당장에. 그럼 또 생활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될까요? 고민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가난한 것을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나에게서 지금 가장 가난한 것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가장 가난한 것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시간이더라는 거예요. 시간을 분초 단위에서 쪼개서 생활하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생활하면서 분초 단위에서 쪼개서 생활하는데, 내 생각해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가장 가난한 것은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단한 게 뭐냐? 그래,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자. 사랑방 식구들을 더 사랑하고, 사랑방 식구들을, 소외되어져 있는 식구들을 또 만나서 또 격려하고 위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려고 애쓰고, 그러면서 그 시간 하나하나를 정말 쪼개가지고 가족과 생활해야 될 그 시간까지도 분초를 쪼개가지고 더 헌신적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적용이거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정말 말씀이 떨어지면 지금 당장 이게 나에게 내 모든 재산을 다 올려드릴 수 없다면 나에게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그렇지만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도 모두 다 적용이 되어서 과부의 2렙돈 같은 그런 삶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정말 아무 말할 것도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도 주님께 올려드릴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그래서 오늘도 고민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우리의 가슴 속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것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수만 마디 듣는 것보다 한마디의 말씀을 듣고 오직 그것을 삶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실천자, 실행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오직 주의 뜻을 받들어 주와 함께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 들을 때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께로 나아가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이루어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정말 소문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는 교회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우리 남산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